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주님 앞에 덮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덮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천국을 침노하며 또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사람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기뻐가는 가을 속에 황세연 씨의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 한 편을 제가 낭독하려 합니다. 제목은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실수로 이어지는 날들이지만 믿음과 예정이 가득하여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불만으로 가득한 지친 시간이지만 긍정적이고 명랑하여 언제라도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질투와 욕심으로 상심하는 날들이지만 이해심과 사랑이 충만하여 나를 누구보다 가장 아껴주시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그 많은 선물들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나이지만 하루하루 힘들다고 투정하는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황세연 씨의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하는 시입니다. 황세연 씨는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그 누군가부터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고민과 또 갈등과 또한 고통 속에 저주의 나라를 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극복합니다. 또 운명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을 하늘 아래에서 참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이 날씨, 이 가을 하늘 아래에서 더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는 소중한 사람이자 또 우리의 가족이며 또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연인이며 그런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없는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헤아리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을 들어가네 하는데 그 마을 어귀에 그 마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가갈 수 없고 멀리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한센스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이 치료가 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그만큼 불치의 병에 가까운 병이죠. 그리고 이 병의 참 심각성은 이 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프고 힘들면 가족들이 옆에서 챙겨주고 또 수발해주고 또 그런 속에서 건강을 되찾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병에 걸리는 그 순간에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또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래서 마을 주변을 이렇게 어성거리면서 주변에 맴돌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을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의 나날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그들은 멀리 서서 주님을 주목하고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들이 멀리서 주님 앞에 손을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불치병으로부터, 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그 병으로부터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어떤 병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들이 굳이 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 연구를 통하여 그의 새로운 부분의 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청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북해의 이 청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북해에서 잡은 이 청어를 영국에까지 이렇게 운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어들이 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항해하는 가운데, 오는 가운데 멀미가 드는지 그냥 오랫동안 항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차단된 생활 속에 살다 보니 많은 청어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배의 어부는 북해에서 잡은 그 청어가 아주 싱싱한 채로 영국까지 이렇게 운반해오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부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싱싱한 청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가? 생선값은 이 싱싱한 화로와 이 죽은 생선값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봤더니 이 사람은 그 배에다가 많은 청어를 잡는데, 청어를 보관할 때에 이 청어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다 메기를 그 어항 속에다가 같이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청어가 이 바다 메기로부터 잡혀 먹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계속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 청어가 건강을 잊지 않고 또 긴장된 나머지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영국까지 운송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 메기로 인한 스트레스, 어려움, 역경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청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이들의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바다 메기와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배열해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인하여, 또 때로는 사람과의 문제로 인해, 또 때로는 돈 때문에, 또는 취업 때문에, 또 입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다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나이별로, 또 자기 상황에 맞게, 또 돈이 있든 없든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우리 삶 속에 배열해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거기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결해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하를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릴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 절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문제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그분만의 기쁨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의 기쁨이죠. 또 최근에는 우리 교회는 낮으로도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느 집사님이 아침마다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이유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분은 결혼을 한 지가 15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는 겁니다. 아기가 쓰지 않는 거예요. 또 몇 번 쓴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아이를 계속 품을 수 없어서 하혈을 하고 그래서 계속 그냥 오랜 동안 아이를 뵈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재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최근에 아이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또 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신 또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에 더없이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좋은 날씨, 이 가을 하늘 아래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덧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5일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서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것은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나병에 걸려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또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았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마을에 들어간다든지 또 자기 가족들에게 찾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자기가 나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온몸에
이 병으로부터 나았는가 검사되어지고 확인되어졌을 때에 그럼 가족들과 마을에 들어와도 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허가가 떨어져야 같이 마을에 들어올 수 있고 가족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자기 임의로 나왔다고 그냥 들어가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게 맞아 죽어도 살인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선적으로 나왔다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는 나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황당하죠. 지금 아직까지 나병으로부터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한다고 해서 그런 몸으로 가다가는 제사장인데 혼나죠. 아니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직 몸이 낫지 않았지만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도 아람 사람 나만 장군도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께로 가면은 그분의 치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 나만 장군은 그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접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을 수 있는 처방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랬을 때에 나만 장군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람 땅에도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그 가서 씻지 어떻게 보면 별 볼 없는 이 요단강에서 무슨 몸을 씻느냐 하는 그런 불평도 있었습니다. 또 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그렇게 처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 가서 씻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마 나만 장군 자존심도 상했던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충실한 종의 권유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처방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궜을 때에 그의 몸이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낳아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살결로 변화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할지라도 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나만 장군이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로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 불 때에 함성을 지르고 나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옹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상적인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가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이거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 믿겠느냐, 내가 전도한들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느냐, 이런 나름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맡긴 일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긴 명령이에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가을에 덧없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진정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충만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이 10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냥 그 사람은 만세라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야호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이 좋은 일생에 할렐루야 하라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 사람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가 돌아와서 자기를 치유해 준 그 주님께로 돌아와서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주님께 다가와서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참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치유함을 받으면 다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그렇게도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분명히 감사할 거야 했던 사람은 의외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의외의 사람이 감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다가가서 감사는커녕 다 그냥 자기 기쁨에 들떠서 다 자기 마을로 가족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멸시하는 대상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의외로 말이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다가가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8절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주님께서 조금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9명에 감사하지 않은 이 9명보다 그래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이 주님의 은혜로 취함을 받았지만 진정 감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죽음의 사람이 살아난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이 구원은 단순히 육신의 몸이 나음을 입은 그런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원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의 목표는 단순히 몸만 건강하다고 이러면 다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픈 사람이 건강에 찾았을 때 그 행복을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건강하지만 그래도 입시가 있고 취업 문제가 있고 또 결혼 문제가 있고 또 자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몸만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기쁨, 정신적인 행복, 또한 더 없는 영적인 기쁨,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도 건강하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맛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을 마감하고 난 뒤에도 그냥 한 주먹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말하는 성경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 이 땅에서 복음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결국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 그는 이 세상의 최대의 성자는 누구냐? 고행이나 금욕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라고 말합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늘 불평하며 살아간다. 그 성경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뛰어넘어 감사라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없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날씨, 가을 하늘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전인적인 그 기쁨,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여서 더없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그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